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불법의 사람은 마귀의 도움과 힘으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이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잘 분별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건하게 서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뭔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광고가 끝나면 본문을 읽기 전에 항상 하는 멘트가 이겁니다. 뭐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설교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단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혼자서만 내가 잘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음이, 그 말씀이 능력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을 때 가슴에 와닿은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걱정거리,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없고 그 능력에, 그 역사에, 그 생명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만 교회 잘 나가면 된다. 내한테 말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 니만 잘 믿으면 된다. 내한테는 절대 나가라 하지 마리. 다 그런 말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말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과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과 삶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은 전부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말과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주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나은 전도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가만히 설교 듣는 이유는 내가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주간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일 있나? 왜 그래? 왜 갑자기 존댓말 쓰고, 왜 갑자기 출근할 때 안아주고, 왜 갑자기 기도하고, 왜 갑자기 안 하던 축복하고, 왜 그래? 라고 하세요. 왜 갑자기 맨날 돈 많이 벌어오라 하더만 갑자기 하루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화이팅 하고 왜 갑자기 죽을 때 다 됐나 막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복음 전하겠다. 그건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지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사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자람과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나누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기도해 주고 3장에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자마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바울이 눈을 딱 뜨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에 비늘이 씌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바울은 생애 중요한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5장에서도 보면 바울은요, 기도를 요청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3장에도 보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이 어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신앙 강한 사람이 신앙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은요,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는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거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영안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지난주 오늘 2번이나 여러분들의 광고를 해요. 왜요? 영안교회 처음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회가 막 설교회가 홈런 치면은 이제 많은 교회 다니겠지. 그럼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오늘 저녁에 전하는 말씀에 그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그 교회도 복이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 남편 있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아내 있죠. 막 교회 와서 맨날 잠만 자는 자식들 있죠.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리는 힘입니다. 저 뭐 기도 부탁해봐야 뭐 들어주나?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 사정 알면 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또 나를 부끄럽게 하겠지. 언제적 일인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이 예배당에 앉았으면 내가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네 삶에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시간 잡아 날 잡아 하루에 3번씩 그쪽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딱 거기까지 나오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뭐 머리를 무릎에 놓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단을 쌓았다 이런 것만 나오지 뭐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들의 기도는 보지 않고 그들의 성공 신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심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성도다운 삶의 객관적이고 외적인 표시가 기도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의 골방에서 서로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황계녀 집사님 폐암 말씀드렸죠. 제가 황계녀 집사님과 매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어떠한지, 친정은 잘 갔다 오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일 날 입원하고 31일 날 수술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황계녀 집사님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순 집사님, 남편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계속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신데 하나님 지켜주시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서로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통과 사귐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국 교회에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집니다. 왜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이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주일에 교회 안 나가잖아요. 벼락 맞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를 짓잖아요. 큰일 난다. 땅이 입을 쩍 열어가지고 내가 그 땅에 막 묻힌다.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벼락 맞을 일 없죠.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여기 지금 뭐 전부 다 뭐 번개맨 다 됐게. 맞잖아요. 그게 진짜였다면 여러분들 이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번개 맞고 다 입이 쩍 열어 땅에 다 묻히면 끝이지 뭐. 누가 예배드려? 저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번개맨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또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두려워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안 두려워해서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교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 만사형통한 이야기, 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죄 이야기 하잖아요. 또 이야기 하잖아요. 또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옮깁니다. 굳이 내가 여 앉아서 구사리 들을 거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축복의 말 듣고 덕담 듣는 게 낫지 굳이 앉아서 죄를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문제였으면 지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벼락을 치거나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의적으로 예배 빠지는 건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저 일상에 이런저런 필요가 생기면 그냥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예배는 꼭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요? 어디서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뭐 하나 빠졌어요. 무슨 교회? 본교회. 들으신 적 있죠?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나가면 무조건 주일에는 어디를 지켜야 된다? 본교회. 성경에는 본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달산교회도 교회고 비산동교회도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교회이지 본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저는요, 여행 간다 뭐 가시라고, 어디 출장 간다 가시라고, 내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오신다 가시라고. 그러나 그곳에서 주일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죠? 예배입니다.
여행 가세요. 일본으로 가십시오.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괜찮아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본교회 이런 말 없습니다. 어디에도.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다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함인 거겠죠. 주일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주일 예배 달산교회 사랑해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자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몹시 어려워진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제가 이 달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와 기도.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몇 번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요 성령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이 성령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매일마다 하고 설교 때마다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전부 다 두드려 뭉치면 한 400명 되거든요. 10%밖에 안 돼요. 한 40명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많이 나오면 한 60명? 그런데요, 그 10%의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 말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 거짓말. 바빠도요, 밥은 잘 먹고 다녀요. 훈련 받으라니까 바쁘대. 근데 인스타 보니까 맨날 어디 좋은 데 가가 사진 찍어 올리고, 맨날 밥 먹고 나면 커피는 또 마실 시간이 없다 했는데 꼭 커피는 또 마실 시간이 있어. 바빠도 여행은 그렇게 잘 다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없던 시간도 할애하고 없던 스케줄도 만들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맨 뒷자리로 밀리고 기도 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작정하고 작심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셨네요. 잠 잘, 또 요 정도 아니니?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직장 가서 남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시대의 새벽 기도요, 이 벼랑 끝에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요,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이고요, 아주 귀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목회도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도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방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목양할 수 있고 기도 없이 사역해도 됩니다. 참 많은 목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 눈을 뜨고 골고다 언덕 같은 교회 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우리 집 문 열고 교회 문 여는 데까지 15초 걸리거든요. 근데 그 15초가 15분 같아. 한 걸음 한 걸음이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 같고, 제가 새벽 기도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소리, 진짜 나오기 싫었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밤에 12시, 1시까지 신방하고 강의하고 교육하고 자면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또 일어나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한 6시까지 앉아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픈 성도 생각나요.
출산 앞둔 사람 생각나요. 문제가 있는 사람 생각나고 저한테 상담받았던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루터기에 기도 제목이 올라갔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내 마음은 진짜 싫은데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좋아요. 제가 생일인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날 생일이신 분들 위해서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냥 기도하라 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 분들 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제가 의학적으로 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이가 뭔가 저혈압 있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대요. 난 저혈압인 줄 알았어. 그래서 병원 가서 저 의사한테 제가 저혈압이라는 얘기 들으면 내가 교회 와서 얘기하고 그럼 좀 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혈압 재고 제 저혈압 맞추고 하니까 어디요? 뭐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혈압인데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여기 부피산 내거리에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이 교회. 새벽에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니까 일찍 주무시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경건 훈련에 정말 중요하다고 믿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특히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재직들이 대부분 집이 이 근처에 없어요. 걸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차를 타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와 가까운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30분 정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좋고, 혹은 퇴근하고 예배당에 와서 30분만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좋아요. 교회가 멀다면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거실이나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주 신앙이 어린 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우리도 응답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골방을 다시 세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귀며 교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의 이 기도 무릎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어받았고 이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단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고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함께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잘 자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생각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요, 미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배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분 전에 나와서 앞쪽부터 앉아야 뒷사람 앉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배 10분 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신속하게 퍼져나가기를. 지금 각 교육부서에서 말씀 듣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기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신앙 없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 행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거룩과 정직을 회복하는 영화로움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설교할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설교할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울 저거 죽여버리겠다. 바울 저거 또 내 이야기 아니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목사 저거 오늘 또 내 이야기 아니죠? 내 들으라고 하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죄를 질책하는 것 같고 다 토해내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섬길 때마다 끝없이 대적하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이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뭘까?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서 지금 눈을 뜨고 저를 주목하고 보고 귀를 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저는요, 이 일부 예배 9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려오기 전에 제 자리에서 유튜브로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몇 년 전부터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방송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예배가요 실시간으로 송출이 잘 돼요. 그리고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발전이 돼가지고 4K 화질로 LED로 쫙 이렇게 비춰주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제가 하나를 발견을 한 게 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데 많아지는 일들을 제가 봤는데 뭐냐면,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시작되기 전입니다. 전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배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찬양팀이 아직 올라오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미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페이크를 써서 조는 분들이에요. 거기 일부가 7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니까 6시에 나오든지 아니면 5시에 아니면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피곤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 눈에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연신 훔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을 훔치면서 이미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내내 돌짝밭 같은 삶, 일주일 내내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삶, 일주일 내내 길가와 같은 그런 밭 같은 삶, 그런 삶을 세상 속에 살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그 내 인생에서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간절했습니다. 아직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이미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막 퍼져나가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개간을 시켜주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들린다면 아직 말씀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말과 삶을 보면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하고 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쁘사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당함과 악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기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행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 드러내며 살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자기 주장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핵심이요,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다고요? 마음에서 빼앗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사람에게 밝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빼앗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장로 가정에 태어나면 좋은 밭 아닙니다. 목사 가정에 태어났다고 좋은 밭이 됩니까? 아닙니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은요, 나의 기분이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뭔데요? 죽음을 내가 목전에 둘 때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것이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말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그 참음이 내 마음이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니요, 못 박혀 죽는 것이 참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고 힘들게 하면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까지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묻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워야 돼요. 수능 끝나면요, 만점 받은 애한테 가서 기자가 물어봐요. 아,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재수가 없는 게, 그럼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학원 10개 다니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봐. 뭐라 하죠? 학교 수업 충실히 했대요. 아니 학교 수업 우리 다 충실히 하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충실하게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만점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열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귓전에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고민하다가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셔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데, 또 오늘도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슴 아픔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에 걸려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게 가슴이 아픈 것이죠.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사모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미쁘심은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신속히 퍼져나가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필사적으로 사모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수 깊어져 깨달아지기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